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도록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취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입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취하는 거죠. 우리 자신은 의롭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의를 믿음으로써 취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의란 말을 씁니다. 우리가 한 의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그 핏값으로 우리 죄인을 속량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를 취함으로써, 믿음으로 취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4장에서는 그렇게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한 사람을 예로 들죠.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에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얻을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늘 즐거워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소망 때문에 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런데 그 소망이 얼마나 큰지, 그 소망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큰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3절에 보면 이는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소망 때문이에요. 그 소망이 주는 기쁨, 즐거움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이 크기 때문에요. 환난 중에도 넉넉히 견디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는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연단할 것이고, 그리고 그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령 아이가 친구에게 이렇게 자랑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 아빠가 출장 가셨는데 내 생일에는 꼭 돌아오신다고 하셨어. 그것도 선물을 잔뜩 들고 오신다고 하셨어. 아이들에게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게 아이가 가진 소망이죠. 우리 아빠가 내 생일날에 선물을 잔뜩 들고 돌아오실 거다. 아빠가 그날 돌아오시면 그게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요, 아빠가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생일날에. 그러면요, 자기가 아이들에게 했던 자랑이 부끄럽게 되는 거죠. 그게 소망이 부끄럽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빠가 생일날 선물을 잔뜩 갖고 돌아오실 거라는 나의 소망이 아이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부끄럽게 되고 말았어요. 근데 바울은 이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데, 이 소망은 결코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가?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는데, 그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결코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이렇게 의롭게 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날에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확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확신,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이 결코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게 구원의 확신인데 이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는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좀 흐지부지 할 때는 내가 구원받을까?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하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감정이나 또는 우리의 느낌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5장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의를 행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건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사랑이 결국에는 우리가 가진 소망을 이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걸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인 거죠. 이게 5장 전반부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소망을 갖고 사는데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칼빈은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마침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 영생으로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5장 9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걸 이제 바울이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하고 표현을 하는데요. 다만 다른 것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지만 그와 달리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은혜가 들어오고 그 은혜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한 분 예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통 모형은 이 사람이 이런 것처럼 이 사람도 이렇다 하게 이게 모형인데 바울이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표현하지만 약간 다른 모형이에요. 반대의 모형인 거죠. 그래서 5장 19절에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다. 이 구원의 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그 구원을 누가 받아요? 믿는 자가 받아요. 믿는 자. 나의 의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취하는 자. 무엇으로 취해요? 믿음으로써. 자신의 행위로 취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선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취하여 그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생명에 이른다, 영생에 이른다고 마지막 절에서 표현을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결코 자신의 선행이나 자신의 행위나 어떤 자신의 의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의를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이 땅에서의 삶도 의미가 있단 말이죠.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당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삶도 가치가 있고 의미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들이 부질없게 되고 헛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평생 목숨 걸고. 우리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고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친구들, 사랑하는 이들, 여러분 얼마나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합니까? 더더욱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이 땅에서 삶이 의미 있게 하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성도들이 갖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소망에 대한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구원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데 하나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모든 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시고 저희를 그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